런던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 한 서양 석학이 책상 위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35년 경력의 노 교수가 단 한 줄의 문장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세계의 40여 개국의 국가를 분석해왔습니다. 프랑스의 라 마르세 예즈, 미국의 성족이여 영원하라,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 승리를 외치거나 신에게 간청하거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가는 승리 후 환희 속에서 탄생합니다. 어떤 나라의 국가는 독립의 기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마주한 이 노래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쓰였습니다. 폐허와 절망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래는 슬픔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교수는 손을 떨며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낭독되는 혼인 서약서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을 때 그는 전율했습니다.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나라 앞에서 낭독하는 서약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 국가에 이런 문장을 넣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런던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톰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교수 생활 3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35년 학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아시아 각국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각국의 국가를 문법적, 수사학적, 음악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중국의 의용군 행진곡, 일본의 기미가요, 베트남의 진군가, 태국의 국왕찬가 등을 차례로 검토하던 중이었죠. 각 나라의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었고, 저는 그 차이점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애국가라는 노래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보를 펼치고 가사를 한 줄씩 읽어내려가며 문법 구조와 수사법을 분석하는 일상적인 절차였으니까요. 저는 늘 그랬듯이 노트북을 열고 한쪽 화면에는 원문 가사를, 다른 쪽 화면에는 영어 번역본을 띄워 놓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절을 읽었을 때는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시 같다고 느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제시하면서 영토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쪽의 바다와 북쪽의 산, 이 두 자연물로 국토의 범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이 절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의 정체성이 첫 구절부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리적 경계를 통한 영토의식, 자연물의 영속성과 국가의 영속성을 동일시하는 수사법이라고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것이 일반적인 애국가의 범주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을 하늘과 구름 없는 맑음, 화려한 강산과 대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은 자국의 아름다움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수사였습니다. 이 절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고, 3절에서는 민족의 정신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자연의 웅장함이나 민족의 용맹함을 찬양하곤 하니까요. 프랑스의 라 마르세 예즈는 적의 피가 우리 밭고랑에 흐르게 하자고 외치고, 미국의 성족이여 영원하라는 포탄이 터지는 와중에도 깃발이 펄럭인다고 노래합니다.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는 군주의 장수와 승리를 기원하고, 러시아의 국가는 조국의 광활함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저는 한국의 애국가도 비슷한 맥락에서 승리나 영광을 노래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10여 개 국가들이 모두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4절에 도달하는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책상 위로 펜이 굴러떨어졌고 잉크가 종이 위에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저는 몇 초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저도 모르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4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저는 이 문장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번역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싶어서 원문을 다시 확인했고 영어 번역본도 찾아봤습니다. 독일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까지 모두 열어서 대조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전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다시 썼습니다. 혹시 제가 피곤해서 글자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문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괴로나 즐거우나라는 대조적 표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선언. 이 패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히 이 문장 구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술 논문에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였을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도 더 참석했던 결혼식에서 듣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제단 앞에서 서로에게 맹세하는 혼인서약서의 핵심 문구 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제 딸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런던의 작은 성당에서 딸이 남편 앞에서 똑같은 서약을 낭독하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서약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새삼 느꼈었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랑을 지속하겠다는 맹세였으니까요. 저는 즉시 제 서재에 꽂혀있던 영국 성공회 기도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고 가죽 표지는 오랜 세월로 낡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실린 전통 결혼 예식문을 펼쳤을 때 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베터, 포어스, 포리처, 포푸어, 인 시크니스 앤 인 헬스. 더 나은 상황에서도 더 나쁜 상황에서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이 문장의 구조와 한국 애국가 4절의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문장 모두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한 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 서약으로 이어지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문법적 구조, 의미론적 패턴, 수사학적 효과까지 모든 면에서 동일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애국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국민이 국가 앞에서 낭독하는 서약서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맹세하듯이 한국인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라와 생사를 함께하겠다고 서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나라의 국가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구조를 가진 노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아메리카의 국가들, 아프리카의 국가들, 그 어디에도 이런 형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승리를 노래하거나 신에게 보호를 간청하거나 적에 대한 저항을 외치는 형식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를 회상하거나 찬란한 미래를 꿈꾸거나 용맹한 군대를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애국가는 달랐습니다. 이 노래는 국민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더욱 놀란 건 이 서약의 순서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을 먼저 말하고 나쁜 일을 나중에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이 가사는 괴로움을 즐거움보다 앞에 배치했습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이 순서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지만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을 지속하는 건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쓴 사람은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풍요롭고 강할 때가 아니라 나라가 고통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 사랑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밝힌 것이죠.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쁠 때도 사랑하는 건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런 노래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애국심은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경제가 번영할 때, 국위가 선양될 때 고조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을 때,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정반대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이 노래가 쓰인 시대가 결코 평화롭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근대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 노래가 불리기 시작한 시기가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20세기 초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권을 잃어가던 시기,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던 시기, 국민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노래는 나라가 강할 때를 위한 찬가가 아니라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위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생존의 서약이었고, 영광의 찬미가 아니라 고난의 각오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가사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인들은 노래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끝맺었는지, 그 배후에 어떤 철학과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책을 읽고 당시의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독립운동가들의 일기를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노래 안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약이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서 어떤 종교적, 철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애국가 4절의 비밀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장 구조의 유사성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결혼 서약과 같은 형식이 국가라는 노래에 들어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노래의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노래는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동해와 백두산이라는 자연적 경계를 통해 영토를 정의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아름다움과 정신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토대로 결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구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층적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노래는 클라이맥스에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환희, 슬픔, 분노, 그 어떤 감정이든 강렬하게 표출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애국가는 달랐습니다. 4절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라는 구절에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드러냈고, 그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인 서약을 제시했습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감상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순서였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등장하는 괴로움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의 배치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두 개의 대조적 개념을 나열할 때 어느 것을 먼저 배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괴로나 즐거우나라는 표현에서 괴로움이 앞에 온 것은 이 노래를 쓴 사람이 고난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애국심의 공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보통 국가는 잘 될 때 사랑받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승리의 기쁨, 성공의 환희, 이런 긍정적 감정이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애국가는 그 정반대의 상황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나라가 괴로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받을 때를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이함의 근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서양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서약의 원형이 성경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란 조건에 상관없이 지켜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이 인간과 맺는 언약은 인간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할 때만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과 관련된 서약의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적 혼인 서약의 핵심 문구는 이렇습니다. 포베터, 포어스, 포리처, 포푸어, 인 시크니스 앤 인 헬스. 더 나은 상황에서도 더 나쁜 상황에서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의 핵심은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배우자가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겠다는 맹세입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해졌을 때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입니다.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 헌신입니다. 저는 애국가 4절과 이 혼인 서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문장은 혼인 서약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조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 8장 35절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위험, 죽음조차도 사랑을 파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애국가의 괴로나 즐거우나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성경적 언약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될 때만 사랑하는 조건부 애국심이 아니라 나라가 고난 속에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무조건적 헌신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애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접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의 영광이나 승리를 노래하지만 한국의 애국가는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가 만들어지던 시기, 한국의 지도층 사이에는 기독교적 언어 습관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교육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언어에는 성경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성경적 언약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애국심은 감정의 차원에 머물기 쉽습니다. 나라가 잘 되면 기뻐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낙담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민족을 향한 사랑을 성경적 아가페의 수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절대적 사랑의 차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괴로나 즐거우나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신학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애국가가 만들어지고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 한국인들은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권이 점점 약해지고 외세의 간섭이 강해지고 결국 1910년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애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만약 이 노래가 나라가 강하고 번영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영광과 승리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의지를 다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즐거울 때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노래에 담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애국심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애국가는 다릅니다. 이 노래는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나라 앞에서 서약하는 형식입니다. 나라 사랑하세라는 표현에서 새는 청유형 어미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의 언어입니다. 동시에 이 청유형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미묘한 문법적 장치에서 깊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서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자고 권유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이중적 구조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언어 설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애국가 4절은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언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요소들, 자연의 아름다움, 역사의 자긍심, 민족의 정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4절의 서약을 위한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은 조건 없는 사랑,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는 충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언약 사상을 국가라는 노래 안에 완벽하게 녹여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애국가 4절의 언약 구조를 파악한 후 또 다른 의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 노래는 사랑한다거나 사랑하네가 아니라 하필 사랑하세로 끝나는 걸까요? 이 작은 어미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한국어 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동료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어미의 정확한 문법적 성격을 물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세는 단순한 어미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의미가 겹쳐 있는 복합적인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청유형에 속하지만 동시에 명령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유형이란 화자가 청자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형식입니다. 우리 가자, 함께 먹자, 같이 하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세라는 어미는 일반적인 청유형보다 훨씬 강한 어조를 담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가 강조한 것은 이 어미의 역사적 용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하세는 왕이 신하들에게 또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내리는 지시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현은 명령하는 사람 자신도 그 행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너희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애국가 4절로 돌아왔습니다. 나라 사랑하세. 이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사랑하자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는 반드시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지킬 것이다라는 자기 서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언어적 장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나라의 국가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프랑스의 라 마르세 예즈는 어떻게 끝날까요? 무기를 들라, 대오를 갖추라, 진군하라는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명확한 지시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미국의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어떨까요? 오 말해다오. 그 성조기는 아직도 휘날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확인을 구하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는 기원문입니다. 신에게 간청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애국가는 이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질문도 기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서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사랑하세.
이 표현은 제안이면서 동시에 명령이고 권유이면서 동시에 서약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을 다른 어떤 나라의 국가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만이 가진 독특한 문법 구조였고 그 문법이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하세라는 어미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고어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하자나 합시다를 쓰지 하세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애국가는 이 낡은 표현을 고집했을까요?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하세는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서약이나 선언을 할 때 사용되는 장중한 어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애국가가 하세를 선택한 것은 이 노래가 일상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평소에 쓰지 않는 격식 있는 언어로 서약을 낭독하듯이 애국가도 일상 언어가 아닌 의례적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애국가가 만들어진 시대적 상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구한말, 나라가 무너져가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감정적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의지적 다짐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쉽게 타오르지만 또 쉽게 꺼집니다. 오늘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다가도 내일 절망에 빠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감정이 아닌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의지란 느낌과 다릅니다. 느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의지는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됩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상태와 무관하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지적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 애국가는 감정적 서술이 아닌 명령형 청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세.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성경의 언어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신이 인간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단순한 지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즉,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애국가의 나라 사랑하세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선언입니다.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요구를 넘어서 존재의 규정입니다. 저는 이런 깊이를 가진 국가를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명령형 청유가 갖는 심리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명령이 행동 변화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할 때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은 더 깊이 내면화됩니다. 나라 사랑하세라고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은 동시에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애국심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다지는 애국심입니다. 저는 실제로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서약하고 있습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문장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서약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각인되고 100번 부를 때마다 더 깊이 새겨지고 1000번 부를 때쯤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노래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서술했다면 그것은 현재 상태를 묘사하는 것에 그쳤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만약 나라를 사랑하라고 명령했다면
그것은 외부의 강요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 사랑하세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면서도 강력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래는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나면 끝납니다. 감동은 그 순간에 정점을 찍고 노래가 끝나면 감동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라 사랑하세는 명령이기 때문에 노래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노래는 끝났지만 명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서약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불렀다면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그 서약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세라는 어미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감탄이 아닌 명령, 서술이 아닌 결단, 감정이 아닌 의지. 이 모든 것이 단 두 글자 하세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35년 언어학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어미 하나에 이토록 많은 의미가 담긴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이런 노래를 국가로 삼았을까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각 나라의 국가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라 마르세 예즈는 혁명의 나라답게 전투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미국의 성족이여 영원하라는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역사를 노래합니다. 영국의 신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는 왕실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애국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전쟁을 겪었고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히 20세기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해방 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1950년부터 3년간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뤘고 독재와 빈곤 속에서도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힘이 이 민족을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요?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교육제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국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한 문장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나라가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서약했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최악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신적 무기였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국가들과 다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신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신이시여 우리 왕을 지켜주소서.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힘과 영광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군대는 강하다. 우리의 땅은 넓다. 우리는 위대하다. 이것은 현재의 상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약해지면, 땅을 빼앗기면, 위대함을 잃으면 그 노래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애국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노래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는 현재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먼저 언급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 헌신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민족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민족, 좋을 때만 사랑하는 민족과 나쁠 때도 사랑하는 민족,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한국인들이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국기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운동장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괴로워도 사랑한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 이후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장면도 발견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국기를 개양하는 사람들, 학교를 다시 짓는 사람들,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가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가사나 감동적인 멜로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서약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국민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른 노래대로 살았습니다. 서약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한국을 봤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국가의 역할은 끝난 걸까요? 괴로움의 시대는 지났으니 이제 즐거움만 노래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정치적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국제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될 때만 사랑하고 어려울 때는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가는 말합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상황과 무관하게 사랑하라고 서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또한 이 노래가 한국인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는 의지. 이것은 국가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연구를 마치면서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애국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철학이 응축된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나라가 강할 때를 위한 찬가가 아니라 나라가 약할 때를 위한 서약서입니다.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고난의 각오입니다.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의지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정신이 한국을 폐허에서 일으켰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었고,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를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 안에 담긴 인간 정신의 위대함,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의 힘, 절대적 사랑의 아름다움에 감동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고난을 먼저 제시하며 사랑을 서약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먼저 언급하는 방식, 신에게 구원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방식. 이것이 한국 애국가의 독특함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끈 힘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나라가 강할 때만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허영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려울 때도 나라가 고통받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한국인들은 100년도 더 전에 이 진리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서약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어디선가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묻습니다. 지금도 그 서약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괴로움조차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나라 사랑하세. 예,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약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며 같은 서약을 되새길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